근데 꿈은 내가 원해서 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꿈을 꾸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막 쫓기는 꿈도 꾸기도 하고 또 막 너무나 생생하여서 꿈이 잊혀지지 않기도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꿈이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 것인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꿈 때문에 며칠을 또 생각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꿈을 꾸는 그 꿈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가졌을 때 태몽 못 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꿈꾼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죠. 또한 요셉의 일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요셉은 오늘 본문은 그 앞으로 나가보면은요, 37장에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91살에 늙음하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그 다른 아내들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하게 대우하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그 자녀들의 그 교육이 편애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은 그 형제들에게 동정이 가기도 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형들은 점점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17세의 소년 요셉은 간혹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일러 바치고 그러기도 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형들과 요셉이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신기한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이렇게 꼿꼿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내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겠니?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요셉을 미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 꿈 때문에 더 미워지고 더 미워졌어요. 근데 얼마 후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달과 해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또 간직하고 있지 않고 다시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냐? 네가 뭐 우리 왕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막 시기하였어요. 질투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내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다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도착하여서 형들을 찾았으나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조금이라도 멀면 오빠 시키지 왜 나를 시키냐고, 안 가!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오빠가 둘이 있어서 저는 아주 오빠들한테 큰 소리 텅텅 치면서 그렇게 막 자랐어요. 버릇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참 미안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먼 거리인데 하나도 그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여서 형들을 찾았으나 형들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았어요. 막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니? 아,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들은 여기 떠나가지고 저기 도단으로 갔어.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다시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 도단의 거리도 또 멀지 않는 거리였어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걸어서 찾다 도단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형들을 찾았어요. 먼 길을 찾아서 달려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멀리서 형들은 금방 요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물론 상처들이 있었겠지만 미움과 시기들이 너무나 차고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요셉이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먼 데서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야, 요셉이 온다. 저 꿈을 꾸는 꿈쟁이가 온다.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미움이 싹을 터서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살인까지 음모하는 그런 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엄청난 사실도 모르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왔겠죠. 오자마자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요셉이 애원을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뒤로한 채 그들은 알리바이를 다시 꾸미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말할까? 가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우리가 꾸미자. 드디어 그들은 그렇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유황과 모략과 그런 것을 향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지나가길래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그 장사꾼들의 은 20세겔을 주고 팔려갑니다. 귀하게 자란 아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노예로 바뀌는, 종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달려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이 옷을 좀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옷을 보니까 분명 요셉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몇 날을 울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 울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마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서 강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죄수로 만들어서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가 또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 삶의 여정이 이렇게 험난할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철저히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격리가 되고 또 거기를 갔다가 왔다 이제 종으로 종살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임을 얻었더니 이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그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요셉에게는 수시가처럼 붙어 있어요.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또 거기서 죄수들을 돌보고 또 거기서 행정을 보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거기에서 또 요셉은 꿈을 또 다시 해석해 주는 자로 또 됩니다. 죄수 둘이가 꿈을 꿨는데 아무리 그 꿈이 이상해서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 둘은 근심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보았습니다. 아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또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 간수 한 사람에게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직위가 복귀가 되어서 다시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복귀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그 간수는 감옥에 밖을 나가서 자기 직업이 복귀되었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거기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의 꿈은 언제 실현될까요?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탔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은 언제나 실현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감옥에서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요셉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죠. 요셉은 그런 후에 다시 놀라운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기가 막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 우리도 겪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형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생에 혹독하고 암울하고 슬픈 역사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요셉을 단련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인생 역정은 그가 계획하고 설계해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꾸고 싶었던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상하시고 계획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이제 세월이 흐른 날 어느 훗날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절함으로 요셉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때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하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죠. 요셉의 꿈은 그렇게 실현됐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그들이 엎드려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 그 모습에서 요셉은 그는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요셉 앞에서 막 걱정을 했어요.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걱정하면서 자책하던 형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형들의 생명을, 우리의 식구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고백하고 형들의 모든 형들의 잘못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더 넓고 큰 사람이 된 요셉을 이 순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고자질하던 그런 요셉이 아닌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누명을 쓰면서 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단련되고 점점 그는 만들어져 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해하려고 죽이려 하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속사역을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성공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비전을 이루었다. 요셉은 성공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요셉, 그의 일생은 예수님과 겹쳐지는 사건들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셨고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셨고 요셉이 회복되어서 애굽의 제2인자로 승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약속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요셉처럼 요셉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순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이 어렵고 때로는 힘든 여정이지만 형통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성도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세상 보기에는 그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우리 삶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갑니다. 오 주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가기를, 결국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